자, 오늘 특별한 이제 본문 말씀은 없고요. 강의하는 가운데 쭉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의 오늘 설교 아니고 강의다. 강의와 설교는, 설교와 강의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예배 파트에서 너무 더우면 꺼주셔야 돼.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회가 뭐냐, 좀 이번 훈련을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의식으로 진부하게 하지 않고 좀 뭐 스페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제 요거 한 번에 싹 지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뭐냐, 직분이 뭐냐, 그래서 다 취지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한 것보단 낫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직분이 뭔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한번 이게 쓱 한 시간 안에 이렇게 훑어가게 될 텐데, 부족함이 많아요. 뭐 한 시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지만 지식적인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각각 개개인에 달려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도 그전과는 다른 태도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나름이니까 조금 뭐 강의식이긴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불완전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교회 오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뭐 나도 불완전, 아유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불완전하고 엉뚱하기도 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대단히 소중한 공동체다. 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건물 아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요. 절대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구약적인 성전 개념은 끝났습니다. 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모임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려워진 그 밑바탕에는 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요. 신앙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엉뚱하죠. 정말 교회에서 없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사사기, 룻기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슬수를 써도 교회를 옮겨도 돼요. 교회를 옮겨도 돼. 교회 공동체가 막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떠나도 괜찮아. 그렇지만 교회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옮겨도 돼. 너무 뭐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옮겨서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선택해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가 소중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도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 온라인 시대에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로컬 처치, 지역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그러나 유명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한 1년쯤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목사님도 잘 모르죠? 거기 찬양인도 잘 모르죠? 다 모르는 사람인데 잘하긴 해.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고 하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예배도 기도도 성도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병행할 필요는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뭐라고요? 과제다. 좋은 교회 찾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회 찾으시죠? 좋은 교회 찾는 사람들 많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녀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오케이예요. 저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옮겨버릴까 보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아니고 조직 아니고 뭐 돈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막 이렇게 세워가고 막 번지를 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있어요. 관계 다 무너져 있고 주님을 예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임원들,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목사가 목회를 잘해줘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건강성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언제 갈라 그래? 자, 직분이란 무엇인가? 여기 다 직분자예요. 직분자. 감리교회에서는 직분자들 통칭해서 임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임원. 그래서 임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직분에 대한 오해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이 오해,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 만들어진 직분의 전통이 있어요. 이것이 좀 깨져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열려졌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오해, 부정적인 모습이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약합니다. 제가 비교적 평균적으로 보면 이 나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분에 대한 오해, 이것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깨야 돼요. 우리 스스로 깨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굳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 수 없는 단계까지 막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이런 부정적인 모습,
오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부터 이 부정적인 모습을 흔들고 깨려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느냐?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직분이 필요할까요? 자, 목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실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떤 신분이 필요합니까? 천국 갈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유일한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성도만 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일컬어짐 받은 성도, 이 성도만 오직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성도는 100% 천국 간다. 진짜 성도라면 100%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 중에서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까요? 목사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있을까? 장로님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있을까? 권사, 집사, 직분 가진 사람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안 된 사람. 진짜 그래서 직분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신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 내가 성도가 됐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제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 중에서 권사를 뽑고 권사들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게 계단이 벌써 있잖아요. 계단이 벌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급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이제 평사원이었다가 대리됐다가 과장되고 과장됐다가 부장되고 이사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도록 목회를 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다 목사들이 잘못한 일이에요. 100%는 아니어도 한 90%쯤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직분을 줄 때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은 이렇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교회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권사는 500만 원, 1000만 원, 장로 되려면 3000만 원 또는 1억 이렇게 헌금하라고 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으면 막 당장 다음 주부터 그 교회는 나가면 안 돼. 완전히 타락한 교회예요. 완전히 처음에는 막 좋은 의도로 직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것이 그렇게 왜곡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 교회는 볼 것 없이 타락한 교회예요. 볼 것 없이 아니 섬기라고 하면서 섬기는 직분을 주면서 뭘 요구해요? 잘하시다고 축하해드리고 기념품이라도 드려야지. 이게 정신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됐다. 그래서 막 계급 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도입니까? 아직 성도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집사도 못 됐어? 서로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면 된다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신분이 성도란 말이에요. 아직도 집사도 못 됐어? 어떻다고요? 집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만년 집사입니다. 자격지심 느끼세요? 만년 집사면 좀 어때요? 권사 못 되면 좀 어떻습니까? 노 프라블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들 아직도 성도냐? 저는 만년 집사입니다. 무슨 뭐 장로님은 돼야지.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직분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전통이 이끌어서 계급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직에 대한 이렇게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예요. 이재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에서는 호칭제를 해버렸어. 호칭이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시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다 장로로 칭해드리는 거예요. 다 장로 되는 거예요.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로직의 이게 왜곡 또는 직분제의 왜곡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명예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직분은 거기 써놨죠. 명예가 아니라 뭐다? 멍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목사 안수식 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걸어줘요. 붉은색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걸어주는데 제가 예식을 할 때만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식을 할 때만 예복을 입는데 거기에 때로는 녹색, 때로는 무슨 보라색, 때로는 빨간색 이렇게 뭘 걸고 나오는 게 있죠. 하얀색 가운 위에 뭘 걸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멍에예요. 짐승의 목에 U자 형태로 돼서 소에다 딱 걸치는 거죠. 거기 뒤에다가 쟁기를 달거나 마차 같은 것을 달아서 그 힘에 받는 거예요. 힘에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 이것이 멍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집사 직분보다 권사 직분보다 장로 직분이 멍에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운 거예요. 목사의 직분, 목사의 직이 멍에로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막 여기다 막 반짝반짝하는 걸 달아가지고 멍에의 정신이 아닌 거죠. 종이라는 뜻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거기 뭐 장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 직분보다 권사 직분보다 장로의 직분이 또 목회자의 직분이 멍에가 무겁다. 그래서 무거운 거 메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매게 해드릴게요. 그냥. 물론 이제 회의가 필요하죠. 하여튼 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무거운 거 막 이따만한 거 매게 해드릴 테니까 와요. 와. 저는 그거 한번 매보겠습니다. 주님. 저 그거 매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요. 그러니까 명예가 아니고 멍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따질 거 없어. 계급 문화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급 문화를 스스로 깨셔야 된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스스로 이 계급 문화를 막 깨야 돼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낯생이지 뭐. 주님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한 것입니다. 자, 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하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급 문화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계급 문화가 전혀 있던 계급도 타파하는 것이, 아니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노예가 함께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혁명이나 같았어요. 초대교회. 근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존귀한 자며 누구든지 다 하나이다.
높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를 형제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도 돼요? 요프라블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형제라고 부르는데 형제라고 잘 부르진 않죠. 그렇지만 맏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고 부활의 영광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건데, 예수님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형제라고 불러도 됩니다. 우린 다 형제예요. 에브리바디. 자매님, 날 높여주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받은 가치를 지닌 형제다, 자매다, 이런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답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직분을 받았고 뒤에는 이제 직분을 맡기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사도직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도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사도 같지는 않지만 작은 사도는 있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였으니까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일. 그래서 다르게 말해서 직무라고 단어는 직무. 이게 다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직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코노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에서 왔다고요? 이제 직분은 직무를 맡은 것인데, 직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섬기는 일,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섬기는 일을 맡은 자, 섬기는 일을 맡은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본이 있어요. 자, 교회를 세운다.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일을 맡겨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터를 꺼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자, 여기 보면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도 나오는데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은 안 나오죠.
다 뭐 여기다 직분의 종류를 다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런 직을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신데 그 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썼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썼다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말해져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은사를 주시고 직을 맡기셔서 결국은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자,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직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당회에서 받았지. 그렇죠? 교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직을 맡았다,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것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누구예요? 다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군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직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모르겠어요? 그가는 주님이시지. 누구시라고요? 제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봐요, 지금.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다 주님이 주신 거, 그가는 다 주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직분은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다. 그가 나를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에 사도직, 교사직, 목사직, 그리고 선지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람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그러니까 직분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난 당회에서 목사님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건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원리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뭘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야, 내가 너를 집사로 불렀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독특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실 때 12제자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독특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단 아니고 아주 이상한 교회 아니면 돈 주고 뭐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다면 주님이 주셨다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졌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임을 맡은 자로 세워졌다면,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섬기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가 별거예요? 아니, 서로 그럴 때 별거가 아니라니, 집사가 별거죠.
소중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 집사, 목사가 별겁니까 여러분? 목사 천재요 여러분. 엉뚱한 인간들 너무 많고. 별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다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일을 맡기신 거니까 나를 귀하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 직을 맡기셨다. 너무 귀한 거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직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그냥 때 됐으니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분자는 누구냐? 거기 써 있어요. 직분자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자, 자, 섬김, 교회를 세움,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지면 직분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결론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를 맡겨 섬기게 하신 사람이다. 주님께서가 주어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맡은 자다.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직분자, 나. 직분에는 조금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을 맡겨서 섬기시라 한 사람, 부르신 사람, 그것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의 종류와 직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 집을 지켜야 되는 건가? 집사가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들 집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집사가 됐어요? 집사는 잡을 집 일사. 그래서 일을 잡은 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은 반드시 일하는 봉사자예요. 봉사를 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지금하고는 제도가 조금 다르죠. 그건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졌어요. 7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7집사가 왜 세워졌겠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를 구제하는,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복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돕고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사도들이 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맨날 밥하고 바쁘고 막 식재료 조달하고 막 거기에 막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툼과 분란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어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해서 그때 집사 직분이 생긴 거예요. 그때 집사 직분이 생긴 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 봉사, 사역,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 7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막 뛰고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구제 사역을 막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7집사가 하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소중하고 몸으로 구제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인 게 낮고 지위가 낮은 것이고,
질이 낮은 것이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시킨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따로 이제 봉사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서 봉사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봉사자예요. 봉사자. 봉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뭔가를 하나씩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집사라고 하는 임명을 받았으면 뭔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봉사. 그래서 이따 다 하시도록 뭘 나눠드릴 거예요. 동글뱅이 딱 치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라고 일을 잡으라고 부른 직분이니까 일해야죠. 일을 놓지 말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뭐가 됐다? 너무 싫어.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보라 안내라도 하고 그리고 반찬 사역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반찬 만들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혹이 내가 한 타임이라도 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기쁘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집사. 집사예요. 자, 두 번째 권사. 여기 함께 다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다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사는 뭘까요? 권사, 권할 권자에다가 스승사 또는 일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선비사도 막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쓸 게 없어. 권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권하는 사람. 자, 권사의 모델이 있는데 권사의 모델은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이제 교회의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초대교회하고는 지금 형태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바로 권사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남자는 권사가 없어요. 여자도 원래는 권사가 없어야 되는데 또 계급화되어 있어서 이게 계급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장로교회도 권사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분은 이제 안수집사하고 그래서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안수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오시면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말하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여기 구제하는 자는 아까 집사님들이 맡은 사역이에요. 이게 구제하는 일. 지금은 꼭 구제하는 일만 아니고 봉사자인데 위 앞에 혹 뭐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그래서 권사의 모델이 누구라 그랬죠? 사실 바나바도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수준이 많이 좀 다르다,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모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도 요한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상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 낙심자들 있잖아요. 그런 낙심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마가 이렇게 사역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 중재,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도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핍박자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그 배경에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자기 죄가 나오는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래야 돼. 그래서 이런 핍박자가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서운 핍박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 경계만 하고
못 믿겠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위장 회심 아니야?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을 때 괜찮아, 내가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을 공동체로 쑥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였고 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할, 다 주님의 은혜였지만 바나바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된다. 아니,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상처를 줘, 막 낙심을 시켜. 나 권사님 때문에 거의 못 나가겠어. 진짜 어떡할 거예요? 어? 그런 권사님 있으면 옆에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위로자잖아, 그러면서 울어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방도 해야 돼요. 감리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설교도 맡겼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권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훈련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작은 그룹을 맡기고 속으로 공동체를 맡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하는 사역도 감당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스스로 수준을 나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델은 바나바다. 모델은 바나바고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향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 신방, 위로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 자, 세 번째, 장로직이 있죠. 장로가 무슨 뜻일까요? 자, 어른 장자에다가 늙을 노, 연세가 드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 장로의 직분 경우에는 대개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시죠. 근데 한 40대부터는 사실 35세부터 만 35세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35세면 저보다도 뭐 한참 어리죠. 근데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장정상에 의하면, 헌법상에 의하면. 그래서 꼭 나이가 연세가 드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나이가 어려도 뭐라고요? 어른이다. 장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이고 양떼를 돌보는 자다. 지도자, 양떼를 돌보는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뭘 하는지, 뭘 하게 하셨는지 그걸 잘 알아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 온 양떼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떼. 그러니까 교회의 무리들이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셨느니라? 제일 뒤에 뭐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는 역할, 교인들을 두루두루, 마음이면 마음, 또 육체의 연약함이면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두루두루 보살피는 거, 보살핌,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 리더, 이분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입이 맞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장로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을 시작. 성도들을 미치기 위하여 그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자를 확고히 세워지기도 하며 경솔한 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선도하기도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도 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무를 신실하고 넉넉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와, 대단하네. 그죠? 목회자 수준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똑같게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 가서 보이면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돕고 격려하고 붙들어 이렇게 세우고,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죠.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때는 잘하자,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좀 돌봐주세요. 그러세요. 장로님들 곁에 가가지고 저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정의된 직분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헌법이에요. 감리교회의 헌법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룰이고, 여기에 직분자가 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직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뺐어요. 그렇지만 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은 해놨어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집사의 직무는 봉사예요. 그래서 선교부, 무슨 예배부, 무슨 봉사부 이런 데 속해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아라. 일 잡아야 돼요. 자, 권사님은 거기에 이제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인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급이 커지는 거죠. 책임이 커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룹, 여기 속회를 분담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속회 인도자예요. 권사님은.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다 속장이 될 수는 없죠. 현실상. 그렇지만 제가 속장의 직분을 좀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아멘해야 되는 사람이요. 아니, 원래 직무가 그렇다니까?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속회를, 소그룹 공동체를 맡아서 한번 인도해 보시죠. 무조건 아멘입니다, 목사님. 저 왜 안 시켜주나 했어요. 아니, 직무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런 직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직무, 담임자를 돕고 성례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이 활동을 이제 지도해요. 이제 완전히 리더십이 나오죠.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지도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도하는 거예요. 재정 유지, 신방하면서 지도하고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하고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담임자의 유고시, 담임자가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 교회를 누군가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없어졌어. 없어질 수도 있지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중에 장로회가 있어야 되죠. 장로회가 있어갖고 장로님 중에 선출을 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기 전에 직무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무대행. 그럴 정도로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막중하다. 그래서 장로교회, 지금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회 직제가 조금 다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설교로서 목양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목사도 장로다. 그런 이제 장로 7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히 귀한 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가 버려야 할 독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뭘까요? 이름만 집사님인 거예요. 이름만 권사님이고 이름만 장로님이요. 아무 하는 게 없어. 형식주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이름뿐인 집사, 이름뿐인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직분은 맡았는데 아무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가 독이에요.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 문화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 문화가 형식적이야. 다 집사님들이 직은 맡았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고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다 이름뿐이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용이 없어. 직무를 하지 않아. 아니, 직무를 수행하라고 직을 준 거라니까요. 일을 하라고 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이름뿐이 형식적인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없는 것이 차라리 좋은 교회,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나 하나가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라니까요. 이게 전염성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도. 그래서 다 그냥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억지로 강요 안 한다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자. 저도 여러분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겠다, 안 하는 게 덕이 되겠다, 그러면 전 그만둘 겁니다. 어떻게 사나 몰라요. 그냥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집사 아니어도 권사 장로 아니어도 천국 가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면 다 된다. 직을 맡았으면 형식주의 타파, 형식주의 타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계급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직분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드렸죠. 계급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계급 문화. 계급 문화, 그러니까 집사가 성도 위에 있고 권사가 집사 위에 있고 그리고 장로가 권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장로님들 위에 있지, 권사님들 위에 있지, 위에 직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반드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우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야, 대우 안 해주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아니고 은근이라도 주장하는 자세를 어디 집사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거가 독이요. 교회 직분 문화의 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주의자는 아니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권위가 없으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왜 권위가 있는 줄 아세요?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면 권위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끌어안고 이러면 권위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듯이, 내가 권사 아니겠어? 장로 아니겠어? 목사 아니겠어? 지금 죄송해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과 다툼인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제가 싸우면 안 된다고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닐 텐데요. 그래도 싸우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싸우는 건 분쟁이라고, 나눌 분이잖아요.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하나이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지를 찢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무슨 직분자입니까?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조금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화해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시간을 배려를 해드려야 되니까 뒤에는 그냥 타이틀만 보셔. 사실 더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직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목사한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 리더가 되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하나만 잘 되는 거 끝나지 말고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나아지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너희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인데 특별히 직분을 맡았으니까 직분자들은 분명히 리더인 것이 맞습니다. 리더긴 리더인데 내게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이끄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 가보는 영적 리더십이에요.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다. 자, 영적인 리더십이 무슨 뜻이냐? 이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잠 좀 깼어요. 어디에서 나온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해, 기술, 테크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진정한 리더십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성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영적 리더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서 이렇게 알알이 틈실하게 건강하게 맺혀져 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내가 성숙할 때에 비로소 내가 영적, 이 세속적인 어떤 일을 잘하는 정도의 리더십이 아니라 감화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보면 안 돼요. 직분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하는 사람인데 일 자체만 집중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치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우선순위를 놓쳤을 때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두고도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갈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는 될 수 없다. 영적 리더십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주님과 이 영적 교제가 생명인 거예요. 그 직을 감당하는 생명이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주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일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본이 되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 헌금 이런 거에 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끌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려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로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본이 되어야 한다. 쇼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X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리더십인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직책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돼서 그래서 이제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 그래서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력 행사의 방법인데 크리스천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십자가로 뒤집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발밑에 서셨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희생과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게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돼요. 직분자는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굳은 일, 어려워하는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거 다 교회에도 있어요. 식당 봉사하기 어렵다. 3D가 있대요. 3D, 교사, 식당 봉사하는 거, 또 그리고 주차 이런 게 3D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 3D 하는 사람이 귀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꼭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위에 올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일을 섬기고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러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이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더십, 이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럼 살아있으면 공동체 죽게 돼 있어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싹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직분자가 처해서 일하는, 사역하는 공동체에서도 똑같다. 내가 죽어야 이 공동체가 산다. 이 사실
섬기고 나누고 드리고. 자, 사역하는 자세.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할 수도 있어요. 막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 출근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뭐 좀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어가 뭐예요? 주님이셔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이 그때 써진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한 취지인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보지 말고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다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또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토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이 되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니까 순종한다.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반대했다고. 호바라 잘 됐지. 안 되는 걸 좋아하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리더십,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뭘 하는데 거기에 사랑은 빠져 있어. 진짜 무섭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 꼭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직분도 다 폐하해질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직분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니까. 천국 가면 직분 없어진다니까요. 목사라고 귀한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 다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사랑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직분이 영원한 게 아니고 뭐가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다. 직분은 사라지지만, 은사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주님 앞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안에서 사랑으로 또 신실함으로, 마지막으로 신실함으로 하라. 신실함으로 하라는 거는 일을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일 잘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는 못 봤어요. 교회 일이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면 다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일을 내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힘들어도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안내자의 자리를 지키고 속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좀 부족해. 그래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신실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조금 힘들고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떤 건 내려놓으셔도 돼요. 상의해서. 근데 막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신실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고서 감당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있어요. 6번 결론은 잘하자요. 잘하자. 아니, 제가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잘하이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 쓰시면서 잘하이, 얼마 남겼는지 그 중요한 건 아니다. 잘하이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면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잘하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얼마 안 남았다. 직분도 맡은 거예요. 탤런트처럼, 은사처럼 맡은 겁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제 생각보다는 많이 길어졌어요. 엄청 짧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올라오면 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거기에 사역 신청서가 있어요. 원래 이제 당회 때 주로 했어요. 이 일을. 사역 신청서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 사역 섬김이 쭉 열거돼 있어요. 아주 자세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섬길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임원들은 한 가지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씩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을 할 것이냐, 권사의 직, 집사의 직, 장로의 직이 있지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제 섬길 직분을 또 이렇게 직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선교국에는 선교봉사부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여시면 아마 링크를 여시면 유튜브가 중단이 될 텐데 이따 끝나시고 체크를 하셔서 거기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교봉사부 쭉 한번 보세요. 요거를 체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쭉 지금 섬기고 계신 데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 좀 내년에 새롭게 섬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체크를 하셔도 돼요. 여기에 속장은 없어요. 속장님인데 다른 사역을 안 하실 것이면 기타에다가 그냥 속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기타에다가 속장이라고 쓰시고 또 기타에 내가 원하는 사역, 여기에는 없지만 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사역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있으시면 좋겠고 우리 관리국 남선교에서 차량 관리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관리국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나 또 찬양팀 싱어로 섬기실 분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가족부 섬기실 분들, 제자훈련팀. 자, 그거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일까지 내셔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안 내고 가면 못 내는 확률이 거의 90%다. 오늘 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시고 나중에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에 닿는 거 체크하시고 나갈 때 내시고 아유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면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바꿔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